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데 나는 복을 받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는가? 의아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보이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순종하며 살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가 시들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그 절기는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 오순절, 77절이라는 오순절을 지키고 셋째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 이 초막절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지키라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걷어들이는 곡식을 잘 저장고에 저장해서 그걸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다 이렇게도 불렀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먼저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 성회에 모두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초막절 시작되는 날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일 동안에 내내 화제로 불에 태워서 제물을 불에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8일에는 초막절뿐만 아니라 나팔절과 속죄일 등 모든 특별 절기들과 그의 모든 종교적인 행사를 끝내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수장절 절기를 지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며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7편 8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 이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신 일인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멘. 시편 118편 2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예,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예, 그래서 믿음의 표지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은 뭘로 나타나느냐?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 12절에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올해도 우리나라에 풍년을 주셨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갖가지 형형색색의 과일들이 풍성하게 쌓여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도시 생활하면서 농사 짓지도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고 말합니다. 성경에 어디가 추수감사절 지키라고 말했느냐고 반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한 해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시내산 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은 1년의 모든 추수를 끝낸 뒤 지키게 된 절기로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추수를 마쳤다, 한 해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 하고 드리는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 1900년도 초반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했다는 것은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 속에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여 그것을 장막절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절,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믿음의 길을 걸게 하신 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잊었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정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가 없다거나 감사를 잃었다면 그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나는 불행한 것 같아 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지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해.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일러주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감사가 없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어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면서도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끝내 그들이 불뱀에 다 물려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내 삶이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감사가 없고 끊임없이 내게 찾아오는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든 일에 감사를 해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모든 것에 감사해요.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까요?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참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도 끼고 있고 성경 말씀도 줄줄 암송하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꾸 사람들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말에서는 그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엊그제 이준 목사님이 미국에서 바퍼 사역, 노숙자,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모습인데, 그분은 성도들을 교육했는데 그 다음 또 무슨 공부하지요? 그랬어요. 무슨 공부가 뭐냐? 공부했던 거 실천했냐? 아니요. 공부가 무슨 필요하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바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데, 기적을 경험하는 건데,
자꾸 머릿속에 뭔가 넣고 알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주 목사님이 하나님이 5,000명을 밥을 먹이라. 5,000명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순종했대. 그랬더니 먹을 것들이 오고 자재가 오더래. 7,000명을 하라. 7,000명이요. 그래 또 했대. 순종을 했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다음은 매일 2,000명씩 하래. 매일 2,000명씩. 근데 그 교회 성도는 20명이었대요. 20명. 20명이 5,000명을 먹였대. 20명이 7,000명을 먹였대. 20명이 매일 2,000명씩 먹였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래. 하나님이 일하시더래.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을까?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아멘.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멸망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죄 없다,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한 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이 막 저기서 쫓아오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서 따로 공동체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따로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너 깨끗하다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이 간다는 것은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는 중에 정말 자기들의 몸이 다 깨끗해졌어. 그런데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셔서. 그래서 주님이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아니 9명의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가고 1명 이방인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느냐 그랬어요. 9명은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어디 온데간데 없고 이방인 하나님 상관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매일의 삶에 감사가 없어.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빌자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10가지씩 감사를 적어보는데 안 돼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감사가 안 돼. 10가지씩 기록하는데 6가지는 잘 되는데 7부터는 한참 생각해. 8번째는 더 생각해. 잘 안 돼. 힘들더라고.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우리의 믿음에 은혜를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린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시편 50편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제물을 바치는 사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 예물을 바치는 사람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내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 날마다 건져주겠다. 날마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나가면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준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그 말 듣고 회개했어요. 그래,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왜 내가 그런 믿음 생활 못했나 회개했습니다. 그분이 날마다 이제 날마다 2,000명씩을 먹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건물이 있어요. 우리처럼 서울역 앞에서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미국은 그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허락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 해주더래.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보며 웃으면서 가만히 찾아와서 개인 땅에서는 하면 됩니다. 일러주더래. 개인 땅. 사유지에서는 그 일을 해도 누가 타치를 하지 않는데. 그럼 뭔가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가진 돈은 150불 뿐이야. 그래서 건물을 이리저리 막 찾으러 다니는데 한 군데 갔더니 건물이 너무 멋지고 좋은데 우리 것은 될 수 없지만 전화나 해보자 하고 전화번호가 건물에 적어졌대. 살 사람, 임대할 사람. 믿지야 본전이니까 전화를 했대. 얼마 가지고 있냐고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얼마 가지고 있냐고 대묻더래. 그래서 150불이요.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래.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그래서 이제 터덜터덜 가려고 차 앞으로 가는데 차를 딱 가로막고 있더래. 어떤 차가. 그래서 차 빼달라고 하려고는 저기서 어떤 여자가 오는데 한국 사람 같더래. 그분이 그러더래. 이 건물 얻으려고요? 예. 아니 당신 그 밥 나눠주는 목사님 아닙니까? 예. 근데 얼마를 가지고 있고 아닌 거래요? 150불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하나 꺼주대. 이 건물 쓰세요. 주인이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 그래서 그 건물을 통해서 매일 2,000명씩 먹인. 매일. 돈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음식을 준비했대. 우리는 내일 거 남겨두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내일 거 안 남. 돈도 없는데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오시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예수님이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사실 돈이 없었거든.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대고 이렇게 졸리듯 있는데 하얀 파도가 밀려오더래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이고 바다나 구경하라는가 보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차 타고 가면 바다를 구경하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막 가는데 어느 정도 가는데 핸들이 확 꺾여지면서 어느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꺾어서 탁 세우니까 어떤 주차장인데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큰 마트더래요. 하나님께서 여기 가서 말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들어갔대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미친 사람 맞네. 이제 그런데 저쪽에서 쓴 젊은 매니저가 오더래요. 무슨 일이냐고. 이런 일 때문에 왔어. 그래요? 내일 아침 또 와서 음식 가져가세요. 물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큰 파도를 봤잖아요. 이 집 한 집은 아닐 거야. 또 다른 집을 갔대요. 거기서도 오케이. 또 다른 집 갔대요. 오케이. 다음 날 아침 오전에 큰 트럭 갖고 가서 다 싣고 왔대. 매일매일 가져왔대. 매일 줬대요. 매일. 어떤 음식을요? 쓰다 만 것이 아니라 닭 한 마리 요만한 거 얼마지요? 마트에 가 사면 6,000원. 거기서는 3만 원짜리래. 3만 원짜리. 그냥 공짜로 가져오는데. 그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가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대. 줄 때마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스텝으로 일하는가? 말하자면 봉사자로 일하는가? 깽단, 마약범, 살인하고 출소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원을 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라 성품을 봐야 한대. 일주일 동안 보고 맞으면 쓰고 아니면 노다.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들의 성품이 예수님 성품을 드러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듯이 해야 하기 때문에. 노숙자만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시청 직원도 와서 점심 먹는데, 옆에 병원 간호사도 와서 먹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 말이 그래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대. 하나님. 그렇죠. 회개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제가 요사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틀을 새롭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오십시오. 은혜가 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대요. 여러분 행복한 거 기억하세요. 이상 목사님이 북한 선교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북한에 갔는데 한 젊은이가 자기 앞에 어스렁어스렁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뭔데 그래 뭐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11조를 하고 싶은데 11조를 드릴 장소가 없다는 거야. 11조를 모아놨는데 11조를 모아놨는데 드릴 장소가 없다는 거야. 한 번은 자기가 사역을 하고 미국에 막 도착했는데 전화가 왔대. 목사님 뭐 피곤한 줄 아는데 다시 전화드렸어요. 왜요? 65명이 탈북하겠대요. 그래 또 갔대. 근데 중국에서요 어떤 지역은 중국 땅에서 김씨 아저씨 오세요 그러면 온대. 들린대. 그렇게 큰 소 김씨 이렇게 아니라 김씨 아저씨 오세요 그래도 들린대. 그럼 온대. 3명이 왔더래. 할아버지랑 79세 먹은 할아버지랑. 우리 탈북하겠다고. 왜요? 이유가 뭔데요? 큰 소리로 찬송 부르고 싶어서. 그래요? 계산해 보니까 브로커에다 돈 줘야지, 뭐 차를 대절해야지, 이 사람들 먹여야지, 뭐 해야지, 비행기 싸거지 한 3억 들더라. 3억.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잠깐 기도해보고 밖에 나가 한 10분 정도 있다 오더니 신발을 질질 끌고 오더래요. 안 갈란다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대. 하나님한테 부르다. 하나님 여기 3살짜리도 있는데요. 우리 어려운데요. 먹을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거기 있어라.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우리 엊그제 말씀 중에 뭐 오른쪽 뭐 발가락 하나가 까만 발가락, 새까만 발가락이 나와서 그 발가락에다 키스했다, 입 맞췄다 그랬잖아요. 거기 와서 탈북하려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한다. 그래서 안 가야겠다. 그래서 이 목사가, 이준 목사가 엎드려서 그분 발에 이렇게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얼마든지 탈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노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노 그래도 아이 못 들은 척 내 마음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그래도 아이고 나중에 할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니까 천국이 뭔지도 몰라. 예수님 이야기해도 감격이 없어.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 끌어들여서 도와달라고 하고. 이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알고기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맞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는지요? 아니면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압니까? 네. 어제 저녁에 이진남 집사님 맞죠? 네. 얍실얍실한 여인이 간증을 끝나고 나서 어떤 자매가 아유 간증하는 머리카락이 하나 내려온 것이 신경 쓰여갖고 아이고 저거 좀 올리지. 그런데 중간에 은혜가 돼서 그게 없어지고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됐다 그래요. 미국에서 잘 사는 분이 복음으로 기업을 경영해 보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고백. 우리 사업장이 믿음으로 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 지역이 변화될 거고 지역이 변화되면 나라가 변화될 거래요. 연약한 여인 한 사람이 그런 고백. 우리는 150-60명 되지 않아요. 이분들이 변화되면 폭발하겠죠. 그 여인 한 사람 변화가 지역을 변화한다는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어제 저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찬송 잘 부르는데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다시 재해석하게 돼요. 태산을 딱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더 깊은 골짜기로 빠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환경이다 일러줘. 나는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야 지금 그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고 지금은 그걸 이기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자기는 지금 은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고백을 어제 저녁 하는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문제가 많아서 날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기도의 스타일도 변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십시다. 1800년도 후반에 클라이슬러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대요. 어릴 때 10살에 이태리에서 큰 금상을 받고 빈에서 오스트리아, 12살에 노마에서 대상을 받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지금의 제가 된 것을 제 능력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답게 노래하는 새들이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보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음악을 제 명예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듣기는 멋지지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멋져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자고요. 뭐예요? 주님이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해요. 여러분들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선하고 복되게 환경을 바꿔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고 복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을 많이 갖고서 하는 게 뭔 거니? 그 장애인 늘사랑의 집 또 백제 자활원 갖다 주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과일을 사 먹을 수 없는데 아름다운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때 과일을 가지고 오면 저희 풍성하게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과일 먹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려우니까 장애인이고 폐결핵 환자다. 돈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주면 그거 가지고 그때 풍성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예물은 구제금에 쓸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라도 가져다 놓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마지막에 있을 주님의 날을 예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